다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여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동영상 우리 시청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네, 견딘다라는 것조차도 싫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그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잠깐 짧았지만 아이들 잘 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이 그냥 그렇죠. 딱 그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그같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네, 그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고통이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오늘 저는 시험의 원인 또 승리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의 원인이 뭘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핵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한 사람이 있었다. 부모가 포로였을 때 태어난 아이. 그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 사촌 오빠의 손에서 그 고아 아이는 자랐다. 행복의 요소가 전무했던 아이는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환경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열등감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신앙의 훈련 속에서 성장하여 큰 풍랑이 요동치는 페르시아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 사촌 오빠는 왕궁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고 페르시아의 실권자는 왕이 아닌 하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통해서 이 여자 아이를 왕비로 삼게 하셨다.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법령을 만들어 공부하게 된다. 이때 왕비는 신앙의 멘토 사촌 오빠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졌다. 사촌은 배옷을 입고 통곡을 했으며 왕비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임을 인정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에스더죠, 에스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 사촌오빠 모르도게와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에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 그 결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300만 명의 동포를 살렸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 정말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금식하며 울부짖는 기도가 수만 명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화.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따라하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다 누구를 찾아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바로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벌벌벌 우리가 떨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 열방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할 수 있는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한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자리죠.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보다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예감하는 순간의 두려움, 그건 더 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딱 닥치면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고 예감하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와 고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 것입니다. 신앙이 참 깊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깊다 하는 것입니다. 큰 일꾼이 됐다. 지도자가 됐다. 고난이 따라 붙는 것이죠. 이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로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그 절정의 시작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다 그런 말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시험의 원인, 승리의 축복, 모두 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 시험 받고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실패할까?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게으름입니다. 승리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꼭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이게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들을 각인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들, 공회원들과 총독이 활보하며 떠들기 전에 어둠에 감싸인 감람산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긴장과 함께 무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며 수문을 고르는 시간, 어둑어둑하고 조용한 숲속의 예수님은 고뇌로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에 관한 4가지의 원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말은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회장이다. 사장, 회장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끄는 엄마요, 아빠다. 엄마, 아빠의 일, 뭐가 제일 중요하겠나? 기도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시작 전에 기도하셨고, 시작 중에도 또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신앙의 핵심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죠. 능력의 통로.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능력이 올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나올 리가 있겠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나? 생명의 젖줄인데, 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 안 열리는 것이 없어요.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죠. 이 기도는 뭘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승리의 선전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권세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승리를 얻겠다가 아니에요. 승리의 선전포고입니다.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언제나 싸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연약한 신앙, 미숙아들은 못합니다. 바로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노동. 이 거룩한 노동에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지구력. 연약한 신앙의 미숙아는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결과가 어리석음입니다. 자, 기도는 뭘까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저축입니다. 자, 기도는 뭘까요? 저축됩니다. 차근차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기도이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기도면서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 언어. 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게 저축되는 거예요. 저축. 신앙생활을 당대에 내가 처음 한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저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축해야 한다는 거죠.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얻는 복과 기도해서 얻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복, 그 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복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내게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 통로.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에스더라고 하는 그 고아 아이, 그 여자 아이 하나의 기도가 300만 명을 살렸다 했잖아요. 가짜 크리스찬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못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전사자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전 용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했던 어머니, 가족들, 전사자가 35명인데 염려하다 심장병으로 죽은 그의 가족들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사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보면 염려, 근심이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 염려, 근심, 걱정인데 마귀 사탄의 세력이었대요. 전쟁보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외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 상황에서 초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철저히 내 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염려도 평안도 자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독일의 슈크 테만 박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80조 원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값으로 약 30조 원, 수면제 등 약품 구매 비용으로 약 15원, 15조 원. 그 다음 불안으로 인한 능률 생산 저하로 오는 손해가 약 20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8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조 원. 그래서 도합 16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160조 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견뎌라 하는 거예요. 이겨라 하는 거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기도를 쉬는 것은 가장 큰 죄다. 예. 기도를 쉬는 것은 가장
큰 본질적인 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많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기도를 쉴 때, 기도를 소홀히 할 때 그 대가, 치러야 될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면서 말씀을 하셨죠. 자, 3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대조를 보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는 예수님, 피곤해서 고온히 잠자는 제자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사는 제자들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 그랬어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3번이나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해라. 3번이나 흔들어 깨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 저주를 퍼부어요. 3번이나.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이어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는 부끄럽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 기도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3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 그 하나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습관을 쫓아.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이나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역시 감람산에도 습관을 쫓아갔다. 습관, 몸에 배야 하는 것이지요. 습관이 뭡니까? 제2의 천성입니다. 천성. 반복, 귀한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반복한다. 이건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 있는 일을 단순한 것은 그것은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반복보다 위대한 일은 없죠. 습관이 제2의 천성이죠.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가 맨 먼저 해야 될 최상의 일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유일한 도구가 뭘까? 기도입니다. 나를 이기는 유일한 도구. 나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뛰어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극복하고, 나를 죽이고, 마귀보다도 더 교활하고, 마귀보다 더 사악하고, 마귀보다 더 복잡하고, 이게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용서하는 경우 흔히 듣는 간증입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할까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찬양하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따라하세요.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 사자를 보니까 angel,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기적을 만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기적을 만든다. 어떤 엄청난 기적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고 나의 잘못된 기억을 보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적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된다. 은혜 속에 강한 자.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은혜 속에 매일매일 강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 속에 강한 자.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은 응답되는 기적이 뭘까? 반드시 순종하는 기적입니다. 반드시.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행복, 구원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생명의 기적과 함께 성령 충만의 기적, 마귀를 이기죠.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처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 다 되고,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 특별히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마패와 같고, 기도하면 능력의 마패가 위력을 발휘하듯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기적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인데, 이 특권과 의무를 잘 지키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내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